열왕기 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중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룻기부터 사무엘 하까지를 배웠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지요.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다윗 왕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를 얘기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가를 사무엘 하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룻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배운 사무엘 하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것을 섭리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만사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섭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섭리를 할 때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분파가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전권을 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다스려 나가라고 했느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절대 다수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만사 만물을,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이 간섭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해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반문을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기존 가치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신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과 행동을 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할 필요 없겠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이 깨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뭐 하면 뭘 거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 쉽게 안 깨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깨졌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진짜 깨졌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같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북한에서 살다 와가지고 남한에서 적응을 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운데, 이 신앙을 올바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완전히 머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자본주의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두 달 가면은, 하나원 가서 한두 달 교육받고 나오면 이거 바뀌어요. 근데 하나원 가서 한두 달 교육받고 나와도 금방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 한 10년 가야 바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뀐다? 저는 바뀌는 게 인간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바뀐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전에 공부하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차가 된 우리 둔이가 바뀌어 나간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어떤 때는 이게 바뀔까? 내가 바뀌었다고 저 사람도 바뀔까?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가치가 바뀐다는 것이, 가치가 전도된다는 것이요, 단순히 기쁨만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막 깨지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사당 오락. 대학교 가려면은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불합격이래요. 근데 저는 12시 전에 자라. 잠을 충분히 자야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것이다. 너 대학교 합격 오고 싶으면 잠을 충분히 자고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런데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안 하? 운동도 열심히 안 해요. 운동은 피곤하니까. 그리고 잠을 못 자. 그리고 밥맛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운동도 안 하니까 또 다이어트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요즘 드디어 이제 방송에서 방송하기 시작하죠? 육체적인 수명은 늘어나는데 정신적인 지금 고통 때문에 전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고. 소아정신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청소년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 뭐 정말 전 국민 8, 90%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리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크게 보면은, 좀 좁혀서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체면치리하고 과시하고 경쟁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 은사 따라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를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보니까 머리가 고통스러운 게 그게 정신질환이죠. 육체 고통은요, 잠을 잘 오게 하지만, 잠을 잘 자게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잠을 못 자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지금 한국이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서양 젊은 애들은 즐거움을 배가시키려고 마약을 한대요. 그래서 클럽 같은 데서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마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왜 마약을 하는가가.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사무엘서까지를 공부했지만 마지막에 다윗의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다윗이 겨우 머리에 굴린다는 게, 야, 내가 왕으로서 이제 왕답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면은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당신 지금 하나님 아는 거냐? 왜 인구조사 하냐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셋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만만한 온역을 택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또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녀이기 때문에 말 안 들었을 때 그냥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것은 다윗 왕조도 잘못했고 절대 다수 10지파 반을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운 그 나라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민심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거기가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잘못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뭐 실수나 과오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잘못한 것은 이건 완전히 이제 죄과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은 반드시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징계의 채찍도 인정하기 싫죠? 경건의 연습 정도는 받아들이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상대적 관계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 불륜인데 부부간에도 그러고 형제간에도 그러고 교인들 간에도 그러고 정치에서 뭐 지도자와 뭐 피지배자도 그러고 뭐 노사분규에서 사용자와 고용자도 그러고 뭐 노동자도 그러고 전부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징계의 채찍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뭐 나에게는 경건의 연습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형벌은 안 받는다 뭐 다 좋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섭리를 해나간다. 거기서 이제 내 가치관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다시 돌이켜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다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마냥 예수 믿으면은 뭐 삼박자 축복, 오중주 복음 같이 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건강하고 뭐 물질의 축복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옆집 자식 잘못하면 내가 간섭벌려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가 때리든지 말든지.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면서 왜 저래? 그러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아서 그런 거라니까. 이해돼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물질 손해가 안 났을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었을 건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줬다는 게 인정을 하시겠냐고.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그 쉽지가 않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싶으면 좀 업그레이드 조금 더 높이고 하다못해 외국 사람에게 언어를 가르쳐도 단계별로 조금씩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이제는 됐는가 보다. 이제는 공부 그만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자꾸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국말 배울수록 어려운 거예요. 저도 외국어 공부를 여러 가지 해봤지만 한국말 배울수록 어렵다. 표현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냥 1시간 한 15분 정도 귀에 그냥 쏙 들어게 예배 끝나면 그래 오늘 또 목사 입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오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당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근데 이 모 교단, 우리나라의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설교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봉사를 잘해야지. 수양록에 쓰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제 하나 오늘 결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변화시키고 내일 한 가지 변화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과연 한국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되고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가, 곰곰이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죠. 그래서 첫째,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 상을 들어가면서 좀 서론적으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첫째,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개역개정판에는 뭐 자주장사 누구 그렇게 나오면 그게 자주 빛나는 비단장사라 그 뜻이다. 뭐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 그러면 피해를 당한 여자가 아니고 머리에 해를 이렇게 이고 있는 여자,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를 알든지 말든지 하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다쳐가지고 피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계속 기회가 언제가 될까 하고 계속 묵혀놓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식상하죠. 이제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식상해요. 근데 세상 그 지식과 비교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성경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저 서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역사 배웠으니까. 그 독립문이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기념으로 세운 문인 것 같아요. 1800년대에 세워졌어요. 그 독립문이 1896년에 세워졌다고. 그럼 일본 식민지 언제 됐어요? 1910년도에 됐죠. 근데 그 전부터 일본 영향을 받기는 받았어요. 1905년도에 외교권을 뺏어갔으니까 그걸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일본이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 외교권 없다. 우리가 대신 이제 회의에 참석한다. 예. 그래서 이준 열사 이런 사람들이 제네바 회의에 참석했는데 못 들어갔다고. 한국은 못 들어겠다고. 일본이 대표로 들어갔으니까. 그 독립문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해야 된다고, 독립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게 하려고 정신을 심어주려고 만드는 문이 아니에요. 그 독립문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맞아. 좀 때렸어.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돼. 너희들은 독립국가로 살아야 돼. 왜 청나라 밑에서 굽신굽신하고 살아? 일본이 한국이 이뻐서 그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남의 여자요. 자기도 마누라 있어. 근데 그 여자 뺏어서 살고 싶어. 그럼 그 집안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이혼하게 만들어야 돼. 그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싶으니까 일본에서 맞아 독립해야지. 그리고 돈 대주고 그 기념문 세우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지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일단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먹어야 쉽잖아. 저쪽에서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오냐고.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공부해도 그걸 모르면은 이제 그때부터 엉터리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대문 독립문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해서 만드는 문인데 그것을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문이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삼박자축복 오중주복음이 왜 나왔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미 구하고 받은 것은 받았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라. 컵에 물이 반절 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절이 찼다고 얘기를 해라. 긍정적 사고. 그럴싸하죠? 그게 훨씬 성경적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국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목사가 쓰면 안 되지. 하나님도 모르는 영국 심리학자가 긍정적 사고를 해라.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이 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이 찼다고 생각하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는데 컵에 물이 반절이 있으면 그냥 컵에 물이 반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가 네가 뭔데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라 가는데 이제 랑케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컵에 물이 반절이 있으면 그냥 컵에 물이 반절이 있네 그 얘기만 해. 네가 뭔데? 응? 컵에 물에 반절이 있으니까 좋네 나쁘네 뭐 더 있어야 되는 애 응? 조금 더 비어야겠네 그런 수를 네가 외우냐. 그냥 현상만 얘기해. 쌀뜨기면 그러지 말고 현상만 얘기해. 해석도 못하는 것이 알지도 모르는 것이 네가 뭔데 콩나라 판나라해. 근데 하죠? 해. 나머지 일에 간섭하고 세상을 이렇게 간섭하고 왜 이렇게 남의 신상은 알으려고 하나 몰라. 한국 사람들 같이 징글징글해요 그냥.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놔둬요.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형제는 몇이고 시집은 갖고 안 갖고 막 시집 가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막 지가 소개를 해준대. 그래갖고 끌어다 놓고 괜찮잖아 살아 막 그래. 물론 외국 사람들도 그러기는 해요. 근데 요즘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그냥 지긋지긋하대요.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싫대. 왜 왔냐? 고향에서는 뭐 됐냐? 막 그리고 신랑은 뭐더냐? 막 물어봤었고 그거 알아도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다음에 사사걸 켜려고 하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신상털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쌀데기 없는 거 알으려고 하지 말고. 서대문 독립문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냐, 그거 몰라도 돼. 그거 알으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자, 유명한 세상적으로 내놔라 하는 김모 교수는 성경은 문학적 상상력으로 기록한 거라고 조작된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주일 성수 잘해라. 사람 데리고 와라. 헌금해라. 그 세 가지밖에 얘기를 더 하냐. 그거 다 지도자들이 사기치는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철저히 짓밟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동국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가 뭐 스님들 잔뜩 모아놓고 막 기독교 요구하고 있더라고. 장로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 안 믿으려면 말지. 안 믿어주면 말지. 영세기 장로 아들이. 그러고 다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망친 것이 다 목사들이요. 신학자들이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좋아하지 마요. 자랑하지 마요. 요즘 모태신앙 얘기하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제일 잘 모태신앙.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장로고 목사고 했으니까 어쩌라고. 응? 또 그렇다 해가지고 또 내가 비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뭐 신앙 물려줬으니까 감사할 일이지.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보다 신앙 물려준 것이 최고라고 가서 그렇게 집례도 하고 결혼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모태신앙을 왜
비하하고 그걸 비아냥 거리겠습니까? 또 못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는데, 자, 왕조가 어떻게 이탈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왕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은 왕조는 정말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해도 바짓가랑이 붙잡고 치맛꼬리 붙잡고 나는 안 나가겠다고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안 나갔는가, 이것을 보자고요.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 앞뒤 딱 자르고 보면은 이탈 왕조는 나쁜 왕조, 형편없는 하나님을 떠난 왕조, 이탈하지 않은 왕조는 아주 대단한 왕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가치관 깨지는 게 쉽지 않다고는 거예요. 어렵다고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해 나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해 나간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이렇게 군옥교회로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삶으로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은사 따라 살아갈 때 상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편안함 유지하고 나에게 준 분복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준 사명 감당하고 사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상대를 바라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부를 4시간 해나가지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무장이 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내 나름대로는 몇 년간 공을 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라고는 못 오겠다. 내 강론 이제 드려야 될 때가 안 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으려고 온 줄 아냐고. 나이 먹으니까 어디 이제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친지 오려고 교회를 갔다는 거야. 아유 막 가슴이 쫙 가라앉더라고. 뭐 그것까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고 오라는 데는 없고, 응? 사람은 떨어지고 이제 친구들 하나씩 누구 죽었네 하니까, 응? 이제 좀 허탈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그래서 가서 앉아 있다가도 복음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렇게라도 들어라. 그래. 근데 참 답답한 게 안내할 데가 없어. 그렇게까지 오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 강론을 들으라고 하는데, 강론이 또 오직 길어야지. 한 10분이나 되면 모르는데 50분씩 떼버리니까. 듣다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릴스, 쇼트 그런 게 유행이라며. 1분만 지나도 안 듣는다네, 이제. 강론이 이제 15분 갖고 안 된대요. 쇼트 올려야 한대요. 자유로 김용래 목사님 올리더라고. 벌써 교인이 그 잘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봤어요? 안 떠? 구독 안 해? 이거 우리 것도 구독 하는지 모르겠어.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1절부터 4절 봤는데 다윗이 늙어서 신복들이 아름다운 동료로 봉양하게 했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그랬다고 하죠. 뭐 영감 마님들 이제 몸 차가워지고 그러면은 나이 먹은 이제 부인은 뭐 저쪽 내당에 살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 이제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뭐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이제 영감님 몸 좀 데펴주려고 한 이불 속에서 자기 했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도 동양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근데 다윗이 이제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유야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냥 그러고 넘어갑시다. 자, 5절부터 10절 보면은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한번 쿠데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때를 못 기다리고 아도니아가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들이 뭐 근친상간, 고륙상쟁, 뭐 아버지 엎어버리고 왕 되려고 그러고 죽으면은 아들 중에 누가 될 건데 이미 왕세자 책봉을 했으면은 그 세자가 왕이 되는 건데 아들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제 잘난 힘 있는 사람들이 엎으려고 오는 거예요. 조선 왕조도 보면은 형제간들 중에서도 좀 힘이 있고 잘난 놈들이지 못난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뭐 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다고. 뭐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도 그러고 뭐 세조도 그러고 다 힘 있는 형제가들보다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엎어버리지. 좀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하면 그런 것도 못해요. 근데 여기 아도니아도 좀 이게 잘났다고. 어느 정도 잘났어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체격이 외모가 괜찮다 이거죠. 그 부친이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외모도 준수하지만 하는 짓도 그냥 무난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책망 듣고 살 일이 없이 무난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스웰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압 장군이 여기 편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편들 때는 편들었다기보다 다윗의 의중을 알고 책산 노릇을 하면서 앞서가면서 한마디로 피를 왕의 손에 묻히지 않게 하고 자기 손에 묻혔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왕한테 큰 소리를 치는 왕의 잘못을 꾸짖는 정도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한다고 저거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당대에는 못 없애는 거예요. 조선 역사를 보면은 한 명에도 그랬다고. 죽을 때까지 사표 내라기도 안 내. 막. 그 왕이 뭐 이렇게 베풀으려고 하면 베풀기 전에 지가 알아서 막 왕 곡간 열고 막 천박도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래. 이제 그런 이제 횡포를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인천에 사는 김장로가 그러더라고. 근데 군대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출세하다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뇌물도 가꾸고 그래서 받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인간들이 그거 하려고 그 자리에 악착같이 올라가잖아 그러더라고. 맞아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뇌물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짓을 하려고 올라간다니까. 그 윤아무개 그러잖아. 막 꾹꾹 잡고 좌천해도 사표도 안 내고 막
후배들이 막 자기 위에 앉아있어도 끝까지 견디더니 잡아가지고 이 때는 있으라고 확 엎어버리려고 하다가 그게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안 된다고. 왜? 때에 따라서 섭리하는 하나님께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그게 가능하게 됐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깨어있잖아. 지금 국민들이. 자, 지금 압살롬은 성공해서 한참 이제 누렸는데 제압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요압은 이거 압살롬은 살려두는 것이 다윗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다윗의 의중을 잘 헤아리고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요압 장군이 제거를 하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느냐 죽이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것을 떠나서 아무리 다윗의 의중을 헤아렸다고 선 치더라도 정황으로 볼 때는 다윗의 의중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으니까 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부안이 되겠구나. 자기 말을 일단 안 듣잖아요. 자르고 목을 떠나서 부안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 요압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침상에 누워서 오늘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날 받아놓은 거예요. 세상 말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일어나는데 요압이 여기에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갈아타는 거죠. 세상 말로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나고 분위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권력을 잡게 생겼으니까 그쪽에 줄을 대는 거죠. 이제 반대했다가 이제 아도니아가 성공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느냐 갈아타야 되느냐. 근데 세상 정치가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야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충성해 이제 거기는 끝났잖아 이제 나야 하는데 그거 오케이 하면은요 역사에 이름 못 남아요 죽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 그 묘에 배양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가르친다고 너희들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자기 군주에게 충성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향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것 같이 너희들 그래야 돼. 그리고 그 사람 본받으라고 알았죠. 살아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하면 절대 그 사람 본받으라고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죽여놓고도 아유 내가 아까운 거 어쩔 수 없이 죽인다. 네가 나한테 충성했으면 얼마나 참 좋겠냐 그러는데 죽여놓고 죽인 사람 나중에 본받으라고 알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귀루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늘게 길게 사시든지 아니면 충성해가지고 대에 있어서 또 갈아타고 또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차에 올라타고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짧게 굵게 그냥 역사에 길 남게 사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죠. 그게 바로 순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순교를 할 때는 어떻게 순교를 하게 하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천국문을 열어서 천사를 보내서 심령의 편안함을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게 해서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을 하는데 고문하다가 죽이면은 고문한 사람이 진 거라고. 고문한 사람의 가장 고통이요. 고문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세상 살기도 피곤하시죠? 특히 출세한 사람들 엄청 피곤할 거예요. 밤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뭐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야 뭐 길 가다가 붕어빵 하나 사 먹고 떡볶이 하나 사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 사람들 100만 원짜리 음식 먹어도 얼마나 맛있겠냐고. 뭐가 맛있겠냐고. 항상 불안하지.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저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은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10주와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주인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가 솔로몬의 다윗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 임종할 때까지 사랑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이제 세작체풍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러버리니까 이제 백엔이 성사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왕을 찾아가서 이제 나단 선지자도 찾아가요. 솔로몬이 왕인데 아도니아가 지금 만세를 불러버렸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청하지도 않았다. 좀 있으면 솔로몬 죽을 거 아니냐. 빨리 얘 죽기 전에 다음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해요. 그때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마지막 임금이 유언하면서 눈 감을 때 그때 같이 있던 대신을 고명 대신이라고 그래요. 유언을 받은 대신. 근데 왕조실록에 보니까 그 유언도 변절해. 왕이 그렇게 유언을 안 했는데 그 고명 받은 사람이 거짓말 해버려.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 역사 봐도 그렇고. 인간들이 하는 짓은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성경에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누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소행에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 문제라니까요. 그게 요행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면은 괜찮은 거고 일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 결국에 사람은요, 인간 중심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부간에도 둘이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 맞으면 문제가 되고, 형제간에도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회의 다 해놓고, 재직기 다 해놓고, 나중에 나는 찬성 안 했어. 그러고 딴소리하고 그래. 찬성을 안 했어도 반대는 하지 말고,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신사적인 것이요. 정권이 넘어가면은, 한번 잘하는가 보자. 그러고, 방해하지 말고, 못 오면 다음에 주들한테 줄 거 아니오. 기다려야 돼. 근데 못 오게 막 방해를 한다고. 응? 해도 내가 한다 이거요. 해도. 재난기금을 줘도 내가 주고, 네가 주는 거는 못 본다 이거요. 여러분들, 정권 바뀌니까 한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에 내 오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요. 내 자식들 오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요. 소경 제작 잡아먹기요. 그냥 마냥 좋아할 거 아니라니까. 당장 저부터도 가서 밥 한 끼 더 사먹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먹으니까 좋기는 한데 마냥 좋아만 하시지 말라고.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나라 조용하니까 좋죠? 나라 조용하니까 좋잖아. 여러분들 밤잠 못 잤잖아. 근데 밤잠 잘 자시잖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안 보잖아. 그거 보지 마. 열받아. 지금도 열받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밧세바가 볼 때는 심각해요. 자기 몸에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러버렸어. 요압 장군까지 그쪽에 서버렸어 지금. 이거 어떻게 이겨. 자,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스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나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내심에 하나님 앞에서 다음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이다라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랬었는데 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해도 솔로몬은 큰 힘을 얻고 아도니아는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돼요. 자,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나팔을 불며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에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르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얘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르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전세가 역전돼 버리니까 아도니아가 알아서 이제 속된 말로 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솔로몬도 형제고 이복이지만, 그리고 이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요, 이렇게 이게 쿠데타를 하면은 그 두목은 그 같은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양정도 보내고 뭐 때로 죽이기도 하는데 나머지 측근들은 다 죽이죠. 그래서 그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게 누굽니까? 광해군도 그 형제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켜가지고 가둬놨다고 해가지고 폐모 살제해가지고 그것을 명분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죽이지 말았어야지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솔로몬도 그렇게 해요. 이제 아도니아 살려준다고. 근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제 여기도 이제 레만인데 좀 오역이라고 이제 봐야 되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까 이제 지키라는 것이죠. 지켜야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을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아가 나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유단에 내려와서 저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가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죽죠. 다윗이 그 10주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7년을 치리했고 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치리해서 도합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군림하다가 이제 죽게 두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자기 도와준 사람 보호해라.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 어떻게 해라. 다 이제 유언을 하지요. 이제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바울도 그러잖아요. 복음에 협력한 사람 누구 기억해라. 누구 반대하는 사람 기억해라 그러고 다 그냥 역사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제 우리는 협력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야지 이제 뭐 물론 성경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름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는 거죠. 이제 허다무도 여러분들 이제 근육교회 역사 속에 이제 박영천 목사님 언제는 가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분 나쁘다고 집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뭐 이어받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야지, 젊은 사람이.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 그럼 후배 목사님 암흑에 기억하시게. 그 초창기부터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지켜왔네요. 그러죠. 암흑에 조심해. 나 있을 때는 떠나가지고 안 하는데 자네 바뀌면 또 올는지 몰라. 그 교인 뽀개네. 오면은 교인 빼가네. 그냥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안 좋지. 좋은 기억을 남아야지. 그래서 교인들에게 암흑에를 본받으라. 참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참 감사하다. 내가 그냥 다 잊어버려도 막 내가 그 양반은 기억한다. 이러고 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세상 지혜자들은요, 사람들 원수 만들지 마세요. 원수 삼지 마세요. 뭐 하다가 헤어져도 기분 좋게 헤어지세요. 한국 좁아요. 2명, 3명만 거치면은 바로 아는 사람이요. 친구 말 듣다가 보니까요, 동창이 모여가는데, 이 성산 옥구에서 결혼하다가 보니까, 한 달에 걸치고 2달에 걸치고 막 사돈이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누구를 요구고 누가 누구를 요구하는데 막 한참 요구하니까 야 그만 좀 해라. 그 우리 그 사돈이다 막 그러고 야 그만 좀 해라. 그 우리 사촌 형이다 막 그러고 싸문다는 거예요. 어느 코에 가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아? 응? 아무개가 자기 아들 군대 갔는데 중대장이 될지 대대장이 될지 자기 아들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교도소 갔는데 거기 감수장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재판은 판사가 될지 자복하는 검사가 될지 어떻게 하냐고. 사람 절대 그 원망하고 막 이렇게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지지 마요. 그냥 좋게 헤어져. 그 지혜예요. 그 지혜. 세상 사는 지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이 더 사셨으니까 저한테 가르쳐 줘야지. 13절부터 맞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또 가르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르되 말하라. 저가 가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아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르되 말하라. 가르되 정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서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어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르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어머니가 솔로몬한테 가서 요구를 하니까 차라리 내 왕자리까지 그냥 내주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솔로몬이. 그래서 24절 보면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런 데 이제 줄을 치야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매더라고. 이게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제 요압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 죽이고 이제 막 줄줄이 죽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쿠데타 세력 지금 지금 다 잡아듣고 지금 대장은 돌아다니니까 지금 우리도 나가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나가겠지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대장 잡아둬야지. 그래야 정리가 되지. 자, 이제 제일 급하죠. 요압 장군이. 쉽게 말해서 줄 잘못 쓴 거예요, 이제. 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압살롬을 쫓지는 않았지만 좋게 보면은 다윗의 의중을 헤아리고 압살롬을 살려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혔는데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쿠데타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니까 이제 요압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다 살려주라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앞뒤 딱 자르고 말하면 제단불 잡으면 살려줘야 돼요. 제단불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29절 혹이 솔로몬 왕의 고아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르되 너는 가서 저를 쳐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가르되 저희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야다 아들 분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며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줄 잘 세야지요. 줄 잘 세야지. 그런데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고 정말 다윗이 못마땅해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하죠. 아들에게 그것 좀 해결하라고 자기 손으로는 해결 못하고 이런 대단한 요압장 결국에 죽어요.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히면 가만히 계시라니까. 그래서 좀 멈출 줄도 알고 때로는 벽을 만나면 돌아갈 줄도 알고 인생에 경험 없는 자들도 하는 얘기잖아요. 좀 쉴 줄도 알고 돌아갈 줄도 알아라. 그거 막 벽을 막 머리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멧돼지 잡으려고 뭐 돌메달로 뭐 그거 와서 탁 받치면은 막 네가 깨지냐 내가 깨지냐고 본다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요. 멧돼지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아. 여러분들 지혜롭게 삽시다. 우리 지혜롭게. 인간적인 얘기지만 그 지혜롭게 살자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어폐가 있는 말인데 앞뒤 딱 자르고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명철하게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제가 지혜롭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게 돼요. 지혜자니까. 지혜자가 지혜롭게 살지. 미련하게 살겠습니까? 지혜자는 지혜롭게 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지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건 제 생각이지.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로 다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과 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